안녕하세요. 1월 23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우리 서울 북로의 신년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목회자들 간의 관계도 쌓고 또 셈이 은총의 동산이라고 하는 데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항일 유적지, 해녀들의 삶 이런 걸 보면서 어떤 평화를 이루어 갔는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2달간 잠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련하신 그 질서와 조화를 아는 것, 즉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달 동안 잠언을 깊이 있게 또 실제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습관을 바로잡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잠언 1장입니다. 여러분, 모든 군인들은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거기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군복을 입는다고 모두 군인이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때론 고된 훈련을 이수하고 그 훈련을 통과할 때 군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사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요. 이것을 쓴 이유와 목적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잠언을 시작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문 2절에서 깨닫게 하고 3절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혜를 받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지혜는 무한 긍정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 정직함을 끝없이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표준에 미치지 못할 땐 훈계와 근신함을 주어서 어그러진 삶을 바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지혜를 배우는 일은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끝없는 훈련과 자기 부인, 그리고 순종과 헌신을 통해 지혜로운 군사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그것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군사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어그러진 삶의 방식을 새롭게 교정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훈련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연습이 결정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유혹과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했지라도 따르지 말라 라고 하면서 흑암뿐인 세상에서 선악의 길을 제대로 분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은밀한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곳곳에 온갖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닙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의 유혹이 점점 교묘해지고 세상에 각종 사기가 판을 치면서 누구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행악의 모습은 정교해집니다. 악한 유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달콤하고 은밀하게 약속합니다. 게다가 13절부터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빼두자 라고 할 때에도 그러한 유혹에 발을 두지 말고 그 길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려서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빼앗고 싶은 대로 다 빼앗는 이러한 무절제한 삶은 결국 자신을 그 죽음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지혜로운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절부터 지혜가 우리를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열려있고 선포되며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훗날 심판대 앞에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발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은 이 지혜의 부름 즉 말씀과 복음을 듣기 싫어하며 지혜를 자신의 손과 발에 새기지 않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지혜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지혜는 세상의 얄팍한 지식과 달리 제일 먼저 인간 악한 본성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늘과 같이 찌르는 말이란 뜻이잖아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혜를 얻고자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찔러 쪼갰을 받지 않는데 잘 다듬어진 지혜의 군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욕심입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 어렵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아침 일찍 일과를 시작하고 훈련하고 맡겨진 과업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주님께서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지혜로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고 23절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을 단호하게 지적하시면서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군사가 되게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 받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예수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거만한 자세로 그대로 죄의 길에 고집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며 조롱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죽이는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고 자신이 사는 그 삶을 무법천지로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죄악의 열매를 거두고 말 것이며 안일한 자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리석은 자의 거만한 자세는 결국 치명적인 자살 행위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정 평안과 안식의 길을 주십니다. 더 늦기 전에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묵상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소에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군사로서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